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인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종려주일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모든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했다는 것을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렇게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봉독한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과정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즉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말씀 외에 마가복음 11장이나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입성이 애연의 성취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4절 첫 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구약시대 선지자가 선포했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과연 누가 했을까요? 그는 바로 구약 성경의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의 애언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깔고 정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의 입성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역시 이 총료주의를 시작하여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을 지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신 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첫째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준비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북쪽, 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시는 도중에 잠깐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벳박이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리학적으로 보면은 벳박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 시내 중심지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진 비교적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곳 벳박이라는 동네에 도착하셔서 제자 중에 두 사람을 지목해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하나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맡기신 그 중요한 임무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너희는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는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건너편 마을에 어느 한 집에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는 집으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면서 거기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너희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할 때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 그런 말이 타당한 논리일까요? 그것도 나귀 주인을 만나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나귀를 끌고 갔더니 좀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무작정 나귀를 끌고 오면서 만약 주인이 뭐라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을까요? 그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도적질을 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귀 새끼의 주인과 원래부터 아는 사이라면 물론 가능할 수 있는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나귀 새끼의 주인과 예수님과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무작정 매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면서 아무튼 집주인이 뭐라 하든 주님이 쓰시겠다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두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너편 마을 어느 집에 들어가 보니 그곳에 정말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제 메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 때 예상대로 주인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는 누가복음 13장 33절의 말씀 보면 주인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아멘.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우리의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 나귀 새끼를 어떤 낯선 두 사람이 와서 갑자기 풀어 끌고 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제자들의 행동이 얼마나 무리한 행동인가요? 왜냐하면 주인에게 말 한마디 없이 무작정 나무집 마당에 메어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가려고 할 때 얼마나 무리한 행동인가요? 그래서 나귀 주인은 예수님의 예상된 말씀처럼 어찌하여 너희들이 말 한마디 없이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두 제자의 답변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은 나귀 새끼를 좀 쓰시겠답니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의 허락도 없이 메어있는 나귀 새끼를 풀면서 자기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 주인의 입장에서는 과연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그러므로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안 된다고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집에는 힘 있는 나귀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에 보니까 그 나귀 새끼는 한 번도 타보질 아니하고 그 나귀 새끼는 멍에도 한번 매어보지 아니하고 그 나귀 새끼는 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왜 끌고 가느냐는 것이 바로 주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조건이 안 된다고 거절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귀의 주인은 망설임도 없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그자 제자들은 나귀 주인의 허락하에 나귀를 끌고 이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시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한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만약 제가 이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하셨던 그런 종류의 황당한 심부름을 여러분에게 부탁한다면 과연 여러분이 저의 부탁을 들어줄 만한 분이 과연 계실까요? 우리가 좋은 심부름 그리고 자랑스러운 심부름을 할 때는 서로 나가서 도우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곤란한 심부름 같은 경우는 제가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실 분은 정말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과연 예수님으로부터 누가 지목을 당했느냐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은 지목을 받은 두 제자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세를 지녔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무엇 때문에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십니까? 따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순종하는 예수님의 두 제자뿐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허용해 준 또한 주인의 마음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의 주인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정말 올바른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내 것이 내 것이기도 하지만은 내 것이기 이전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그러한 의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나의 물질도
나의 시간도, 나의 생명과 건강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귀한 것을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귀의 주인 역시 자기의 나귀를 끌고 가려고 매듭을 푸는 저들을 호되게 책망해서 그냥 내쫓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냐고 그대로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는 나의 작은 소유라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내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남의 것도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자기의 나귀 새끼를 채굴하는 것이 어쩌면 주인에게는 너무나 커다란 기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청지기의 의식을 가진 것은 찾은 자는 모든 소유를 다 주님의 것으로 인정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생명도 내 것인 줄 알지만은 만약에 오늘 저녁 주님이 불러가신다면 내 생명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름도 알 수 없는 나귀 새끼의 주인과 그리고 누군지 이름도 밝히지 않은 두 제자,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정말 귀한 것을 드렸던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실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뿌린 여인이 있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로 향하시는 모습을 보다가 억지로 잡혀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기 싫은 일, 때로는 귀찮은 일, 때로는 정말 피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기 싫고 귀찮고 어쩌면 피하고 싶은 일들. 그럼에도 그런 일들을 그 짐을 지고 내가 그 역할을 감당했을 때 지나고 보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십자가 없는 영광의 멸류관은 없다는 뜻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이 없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에 주님의 십자가를 멀리하고 안일함을 추구하는 성도는 하늘의 영광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청류주를 시작으로 하여 과연 우리는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입성 시 환영 인파의 의미인데요. 오늘 본 말씀 가운데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백마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다, 세상의 구세주다, 혹은 만왕의 왕이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옳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마치 개선 장군이나 혹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왕들의 모습처럼 백마를 타고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정말 보무도 당당하게 예루살렘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 아마 마땅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정말 힘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 비틀거리는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그것도 그놈이 나귀 아닌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자신의 상황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의 조언을 들으셨기 때문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TV 뉴스를 보면은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이동을 보면 어떻든가요? 대통령 당선자는 이미 법적으로 대통령급의 경호 대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탄차의 경호원들의 보호라든지 업무회의 전에는 머리가 하얀 분이 의자를 빼주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언론에 서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그는 겸손하여서 평화의 왕으로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절기를 지킬 때 여호와의 제단을 빙 돌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환호성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는 축제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짧은 기도 중에 한 마디가 되는 거죠.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므로 호산나면 세브 프레이라 해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구원하옵소서,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한마디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일까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즐길 때 호산나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 기도가 어떤 것을 배경으로, 어떤 말씀을 배경으로 호산나였을까요? 이 점에서 구약성경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구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하나같이 열광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자기들을 지배하는 저 로마의 군대들이 물러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민족적인 독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환영과 기대감은 며칠 못 가서 완전히 배신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했던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의 몸값을 얼마 주겠느냐고 팔려는 흥정까지 하게 되지요. 결국 은 30을 받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오늘날 말로 표현하자면 인신매매가 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가룟 유다를 지목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점에서 마가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하시네요. 시작. 인자는 자격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 말씀. 가룟 유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배신이란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무엇보다 서로의 신뢰감이 참 중요하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에 신뢰감을 잃어버리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년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입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등에 비수를 꺼진 겁니다. 또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많은 인파들은 빌라도 법정에서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세요. 백성들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리는 제대로 지키지 못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 배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배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불의한 일을 추구하고요, 의로운 일을 등지고 배신을 향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의 배신이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이 사업적인 배신이라든지 혹은 은혜를 배신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하면서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비록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육체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적 죽으심에 가룟 유다가 개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실에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12 제자는 다 한 목소리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때요? 예수님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만이 예수님 배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했습니다. 어쩌면 그 속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저라도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을 배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이란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겸손한 자세로, 주님, 나를 위하여 예수님 자신의 존재 전체를 나를 위해 주셨는데, 통째로 주셨는데, 나는 과연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한번 곰곰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냉정하게 재평가하는 또한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아무튼 고난주간의 의미를 정말 의미 있게 보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